1987년 9월 중 어느 날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때 제가 거주하던 남미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에서 그 나라의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라파스에서는 코차밤바로 가는 길은 자동차로 가게 되면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길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제1의 길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길입니다. 지금도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남미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융가스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 보더라도 한 6시간 이상 걸리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가게 되면은 그 직선거리가 한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 시간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가 떠 있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이지만 또 그것을 공항까지 올라가는 라파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지역에 있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엘 알토 공항이라고 하는. 이 알토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소프라노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말 자체가 영어의 altitude, 고도를 이야기하는 데서 들어있듯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 고도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있는 그 공항이다 해서 엘 알토 공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발 4,150m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목적지인 코차밤바 공항은 2,6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한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는 30분 동안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내려갑니다. 공중에 떴다가 그 비행기가 아래로 이제 그 공항을 향해서 착륙을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반대로 그 코차밤바 공항에서 라파스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그 비행기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 중간쯤 갔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한 30분 정도 비행하는 그 시간 중간쯤 가는 어느 시점에서 비행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간 것은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이의호 목사님 네 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셋이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한 비행기 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쪽 그 좌석에 타고 저는 다른 쪽 좌석에 타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안내판 글자들이 전부 러시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끼릴 문자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와 그리고 또한 그때 동승했던 이의호 목사님 네 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아버님처럼 모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익히 봐왔던 문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라파스, 이 볼리비아는요, 지금도 그랬을 것이라고 아마 짐작은 합니다만, 시내에 있는 이 버스들 보면은 전부 명일동, 혹은 종로 2가, 도레미 피아노 학원 이런 글자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쓰던 그 자동차들을
수입을 한 것인데 그 글자를 왜 안 지우냐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외국어 글씨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갖고 온 차니까 그게 상당히 고급품으로 취급이 된다네요. 그래서 안 지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차들이 한국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은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태권도 도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비행기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마도 러시아제 비행기는 아닐 것 같고 러시아에서 쓰던 비행기일 겁니다. 그것이 한 100명 정도 타는 100인승 비행기인데요. 오래된 비행기입니다. 오래된 비행기니까 그만큼 시끄럽죠. 밖에 있는 엔진 소리가 그 객실 안으로 상당히 크게 들리는 상태였다가 중간에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그 시끄럽던 그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 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더구나 뭐 30분 비행기니까 공항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던 시간까지 해봐야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게 쉴 만한 그런 시간도 아니고 잠들 만한 시간도 아니고 여기저기 와글와글거리면서 말이 떠듭니다. 그런데 비행기 엔진 소리가 멈추면서 실내도 조용해졌어요. 그야말로 적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죠.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다만 움직이는 것은 앞에 있는 스튜어디스들이 뭐 조금 그 표정과 거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좀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조종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이제 표정들이 심상치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몇십 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도 한 5분 길면은 10분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긴 시간으로 그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졌어요. 10분, 20분 혹은 그보다도 훨씬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조용해. 그러다가 그 중간에 엔진 소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붕 하고 들립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가로막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비행기는 날개가 있어서 엔진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기류를 어느 정도는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새삼 깨달았던 그런 순간입니다.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데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소리가 다시 또 돌아오는데 울음소리입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했지만 그러나 짐작을 한 거죠. 같이 탔던 이의호 목사님 내외분은 다른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는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었고 내려오고 난 후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곽 목사님, 우리 죽을 뻔했지. 그러나 우리 두 사람 이제 세상을 끝나는 줄 알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쥐었대. 마지막 인사를 그때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저 젊은 곽 목사는 어쩔까 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말씀이죠. 그때 제가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 비행기가 저게 말하자면은 그냥 엔진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비행기는 띄워놓고 있으면은 날개가 바람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체험하고 학습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날개를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선택을 하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날개 있는 쪽, 창문에서 날개가 보이는 쪽, 그쪽에 앉기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제1차 건국을 아직까지는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완성을 한 시점에, 말하자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이스라엘의 1차 건국을 거의 완성하던 시점에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눈동자같이, 그리고 또한 독수리의 날개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지켰노라,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1차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주전 13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은 2300년, 33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에 그로부터 43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던, 그리고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따라서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11명 형제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주 이후에 이집트에 그 안에서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왕조들은 그 앞에 있는 그 파라오들의 상들의 눈을 파버립니다. 영혼이죠. 영혼이라고 해서 그 영혼이 눈에 있다고 생각해서 눈을 파버려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공적을 적은 비문들 가운데서 그 중요한 공적들을 긁어가지고 부숴버립니다. 하물며 거기에 있었던 총리 대신을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12아들들과 그리고 또한 그 자손들은 애굽에 있어서의 노예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30년, 물론 그 앞에 있는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긴 합니다만 400년간 말하자면 정도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국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집안의 3남매였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또한 지난 3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인물에 의해서 그 나라의 건국이 주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국은 주전 587년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더니 여러분들에게 587년에 예루살렘의 말멸망을 하고 517년에 제2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주전 58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신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날입니다. 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목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귀환한 것이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537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그 건국의 상징적인 공사가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불과 3년간 있다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뭐 산발락과 도비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말하자면 그 땅에 있었던 주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공사가 무려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이 바로 517년.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진 때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의 연대였고, 성전을 다시 세운 때가 곧 이스라엘의 그 기원입니다. 이미 그 20년 전에 왔습니다만, 혹은 그 이전에도 왔습니다. 일단 왔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 해로, 포로기가 끝난 해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성전이 세워진 그때가 70년 동안 포로기로 있었다고 그렇게 그들이 셈을 한 그 셈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교훈하는 바가 있는 그런 셈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그것이 곧 그 나라가 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사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사가 또 멸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 후에 추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장 긴 포로기를 가졌어요. 그야말로 포로, 어느 한 지역의 포로도 아니고 흩어졌다고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기간이 그야말로 1948년에 제3차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줄잡아서 1900년간 이들은 나라를 잃고,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1900년간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이제 새롭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 신비 중에서 최고의 신비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야기를 하죠. 1차부터 시작을 해서 3차 일은, 특히 3차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건국자는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수였던 시몬 페레스 국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7.1전쟁에 6.1전쟁의 그 영웅인 모세 다얀이 거기에 쳐줍니다. 한 사람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다비드의 그
후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엘 야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철학, 국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오니즘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제1차 건국과 그리고 2차 건국에 이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그와 같은 국가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네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다 국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출신들이냐면은 벤구리온을 위시해서 폴란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은요, 영국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유엔이 후원을 했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을 가장 많이 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국가 이념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폴란드 출신들입니다. 폴란드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폴란드 출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인원들은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고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중심 인물이 어떻게 폴란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건 아시죠? 아우슈비츠. 가장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자신들의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처형을 한 처형작입니다. 강제 노동작이자 처형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만 100만에서 400만이 그 안에서 희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00만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안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 안에 가게 되면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놓은 방 가득, 사람들의 신발을 모아놓은 것, 가방을 모아놓은 것, 그런데 전부 그냥 큰 방에 가득가득입니다. 유리창으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할 때는 이게 독일 처형장이니까 독일에 있겠거니 생각합니다만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사람들이 바로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그 희생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은 유대인 외에 이 히틀러가 박멸시키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이 폴란드 민족이에요. 그래서 폴란드가 그렇게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부들이, 네이셔널 파더 국부들이 바로 이 폴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출신들이고, 가장 많은 자금을 댄 것은 미국이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영국입니다만, 그러나 실제 그 폴란드의 독립 모든 과정을 목숨을 걸고 다 이끈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폴란드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엘리먼트가 됩니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1건국의 말씀인데요. 이걸 완성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데요. 독수리 새끼가 근데 이 높은 벼락 그 사이에 이 독수리 집을 만듭니다. 다른 어느 그 짐승들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독수리 집을 만듭니다. 거기 알을 낳고 그리고 부화해가지고 그 새끼를 키우는데요. 이 새끼들이 깃털이 나고 그리고 이제 어깨죽지를 벌럭벌럭거리기 시작하면 연습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조처가 그 독수리 집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거기서 알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그 짐승들도 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에 바위 틈에 있던 이 독수리 새끼들이 있는 그 집을 해체를 해요. 편안하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가지고 공중으로 높이 데리고 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날아보지 못했던 그저 그 집 안에서 날개죽지나 벌럭벌럭거렸던 이 독수리가 물론 날개죽지는 벌럭벌럭거립니다만 날 수는 없죠.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그 위에서 이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미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의 떨어질 그때 되어갖고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는 비로소 처음으로 공중의 맛을 봤죠. 그리고 또한 이 날개를 포덕거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독수리를 새끼를 또 다시 물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같은 행위들을 반복을 하는 가운데서 이 새끼들은 위에서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날개에 근육이 붙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그 기류를 타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면서 창공의 왕인 그 독수리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그 창공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 그 건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편안하게만은 아니었지. 여러 가지. 네? 그들의 외적이 오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역병에 걸리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왔는데 그 모든 것이 건국 준비예요. 그 모든 것이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창공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건국을 위한 준비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1948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1948년에 처음 대한민국의 이제 재헌 국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의 임시의장으로서 이승만
박사께서 임시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을 하는데 그때의 193명 의원들 가운데서 4명이 목사예요. 그리고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들 의원들이 그 당시에 50명입니다. 50명이 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발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감격적인 말씀인데 이 박사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제일 첫 번째 순서예요. 이게 시작하는 멘트입니다. 오프닝 멘트가 이겁니다. 의원이며 목사이며 의원인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기도가 대한민국 국회 의사록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을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자손을 같이 잡고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이제 이로써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이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던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었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1차, 2차,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3차 건국으로 오늘 이루어져요. 대한민국은 1948년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독수리의 날개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그리고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흉악한 역병으로부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우리의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예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소명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